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밀려오십니까? 몸은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 자녀 문제, 건강 걱정, 돈 걱정, 오늘 만나야 할 사람 생각이 벌써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님께 드릴 세 마디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아주 짧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말보다 이 말을 먼저 드려보십시오. 휴대전화를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는 성령님이 멀리 계시다가 이 말을 들어야 비로소 찾아오신다는 뜻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이미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의 기도는 성령님을 불러내는 주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 힘만으로 끌고 가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다는 기도입니다. 가령 이른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떴는데 오늘 병원 검사 결과를 들어야 합니다. 자녀에게서 며칠째 연락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돈 문제도 떠오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빠르게 내일과 다음 달까지 달려갑니다.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저 일이 더 커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하루치 염려를 다 살아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다고 검사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돈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가족 관계가 단번에 회복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기술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날 모든 일을 내가 미리 통제할 수는 없어도 오늘을 혼자 걷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걱정에게 하루의 첫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가장 먼저 바라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좋지 않은 뉴스부터 보면 세상이 두렵게 보입니다. 통장 잔액부터 확인하면 부족함이 하루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몸의 작은 통증부터 붙들고 있으면 아직 오지도 않은 병을 마음속에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루의 첫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멈추십시오. 무엇을 느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처럼 느껴져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 내가 강하게 느껴야만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음이 무거워도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아무 문제도 없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제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생각보다 주님의 임재를 먼저 의식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마디의 깊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굳이 매일 아침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까? 맞는 질문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이 떠나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면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의 기분이나 말 한마디에 달린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도에서 바뀌어야 하는 쪽은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루를 실제로 살아갈 때는 아주 쉽게 혼자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붙잡고 최악의 경우를 계산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서야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침에 첫 기도는 순서를 바꿉니다.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 속에는 사실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 생각이 전부 옳다고 믿지 않겠습니다. 제 감정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하면 갑니다. 전화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돈 문제를 정리해야 하면 숫자를 봅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벌써 수십 가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더 도와줘야 하나?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랑과 통제가 섞입니다.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처럼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때 첫 번째 기도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문제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리를 다시 보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모든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실히 하고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맡긴다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하루에도 여러 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아침의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주님, 제가 또 혼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맡깁니다.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기보다 흔들릴 때마다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는 아침에 한 번 하고 끝나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루의 기준점이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자녀의 전화를 기다릴 때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도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하루를 맡기겠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먼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 걱정은 결국 말로 흘러나오기 쉽습니다. 불안하면 날카로워지고 억울하면 쏘아붙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우리는 큰 결정을 잘못해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평생 마음에 남는 후회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쉽게 던진 말, 화가 난 순간, 자녀에게 내뱉은 말, 배우자의 약한 부분을 찌른 말, 전화 한 통을 끊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마음 아파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른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의 의지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좋은 말만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혀가 쉽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가령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 무렵 배우자에게 부탁했던 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며칠 전부터 쌓인 서운함도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입에서 바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기 직전 아침에 드렸던 기도가 떠오릅니다.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운함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 화를 풀려는 말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할 말을 모두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때로는 분명히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절해야 하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는 것과 사람을 찌르는 것은 다릅니다. 이 일 때문에 제가 많이 속상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일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존재 전체를 공격하는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평생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은 문제 하나를 넘어 사람 전체를 정죄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 사이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상대방이 아픈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입술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욕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화가 난 순간에도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가 무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오래 기다리다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섭섭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아침의 기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짧게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은 사실인가?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이 표현으로 말해야 하는가?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말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입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용기 있게 말하게 하시며 같은 진실이라도 사랑 안에서 말하도록 우리의 태도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또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을 내뱉은 뒤에 잘못을 깨달았다면 화가 났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짧은 사과가 자존심을 낮추지만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열매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한 번 멈추고 실패했을 때 더 빨리 회개하고 내 입술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보다 살리는 쪽을 선택해 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만큼이나 하루를 흔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는 계획이 분명했던 것 같은데 막상 하루를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누구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지, 지금 움직여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결정이 더 쉬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린 선택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의 결정이 건강에도, 돈에도, 자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이 길이 맞을까? 괜히 잘못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뜻은 어느 쪽일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살피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주권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생각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의 인도를 너무 특별한 신호로만 찾으려고 합니다. 어느 길을 걷다가 우연히 문구 하나를 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단정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다는 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던 선택이라서 편한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마음이 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우연을 암호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의 원칙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정직한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치지는 않는가, 욕심 때문에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내가 듣기 싫은 조언까지도 차분히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알아봐야 합니다. 치료 문제라면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돈 문제라면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라면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분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도우십니다. 가령 어떤 분이 큰돈이 들어가는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급합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두려움 때문에 서두르지도 않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반드시 오늘 답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은 하루 더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해야 할 것이 분명한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때는 한 걸음 내딛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을 수 있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해서 결과가 언제나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생각해 선택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나중에 보니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 건가? 그러나 어려움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마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비단에서 정직하게 선택하고 잘못을 알게 되면 수정하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제가 고른 길을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가 모두 나왔습니다.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입술을 맡기고 발걸음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 기도를 특별히 새벽, 그것도 오전 5시와 연결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5시에 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의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첫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히 새벽 5시에 기도해야 한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어떤 분은 6시에 일어납니다. 건강 때문에 늦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 밤새 일하고 아침에 쉬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시라는 숫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5시에 드린 기도만 더 잘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첫 방향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붙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만납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울리고 뉴스가 들어오고 가족의 부탁이 있고 병원 일정도 생각나고 돈 문제도 떠오릅니다. 그 모든 소리가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도 좋습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도 좋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이어도 괜찮습니다. 눈을 뜨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세 마디를 천천히 들여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을 혼자 살아내겠다는 마음에서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내 감정이 내 말을 지배하지 않도록 맡기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걷겠다는 기도입니다.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를 주문처럼 외우지는 마십시오. 입으로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내 힘만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도 화가 나면 마음껏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드렸다면 걱정이 올라올 때 다시 맡기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드렸다면 화가 날 때 한 박자 멈추십시오. 세 번째 기도를 드렸다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서두르지 말고 말씀과 지혜 안에서 살피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침 기도가 하루의 삶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미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아침에 기도했지만 낮에 또 무너졌습니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신앙은 완벽한 하루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삶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이 세 마디 기도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오늘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바꿉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마음에서 올라온 감정이 어떤 말로 나갈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가 모든 길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합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하루를 약속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도 혼자 걷지 않도록 붙드는 기도입니다.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했을 때 더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선택한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정직하게 한 걸음씩 걷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휴대전화를 들기 전에 이 세 마디를 먼저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제가 염려보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기억하게 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화가 날 때 멈추게 하시고, 진실을 사랑 안에서 말하게 하시며, 잘못 말했을 때는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게 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제 욕심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지혜 안에서 분별하며 걸어가게 해 주세요. 제가 붙들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충실히 하게 해 주세요.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드리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세 마디가 마음에 남았다면 내일 아침 실제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내 마음과 말과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